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회의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가로막혔던 큰 벽이었는데 이 벽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넘어서게 된 그런 처음 교회입니다. 15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단락이 마무리되지요. 잠시나마 흔들렸던 안디옥 교회는 급속히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단어가 며칠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급속히 교회가 안정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시작이 36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18장 23절까지의 기록인데 약 3년 동안의 시간이 소요된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3장 2절부터 4절까지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1차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교회에 친히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택한 것도 성령이십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두 사람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됐죠. 13장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한 어려움입니다. 곧 이어서 14장 5절 6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이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한 어려움입니다. 또 곧 이어서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당한 어려움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 정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는지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주 뼛속 깊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데도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자마자 며칠 후에 찾자마자 그랬어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 열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 제안을 듣자마자 같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그러자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역시 그의 정신과 믿음이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기투합했던 두 사람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전혀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싶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 의기투합한 그런 시점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의 관계는 참 남다른 관계 아닙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던 그의 전력 때문에 교회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후에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서 사역자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1차 전도여행에서 문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복음의 동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처형되기 직전에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풀려난 뒤에 바로 찾아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집이 큰 집이었겠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로새 4장 10절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가는 이때 안디옥으로 오게 돼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동참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을 아주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된 사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의 사건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해서 전도여행을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마가가 아주 여행 초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예요. 동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직 뭐 이렇다 할 핍박이나 고난도 없었던 때인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마가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이제 그 마가를 키웠는데 부유한 환경에서 아주 그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의 그 조건 속에 이렇게 키운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전도여행을 아주 의욕적으로 떠나기는 떠났는데 막상 전도여행을 시작해 보니까 이 환경이 거의 자란 마가에게는 견디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버린 거죠. 자, 이제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자기 조카인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의 이 뜻에 자기가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아마 무엇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다가 돌이켰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다소에서 은거하던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었던 것도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마가의 허물은 인정하죠. 그러나 본인이 원한이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모르지만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오늘 이 정도의 사역자로 큰 건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정면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실수를 이유 삼아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자기 앞에서 반대하다니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로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나바가 이렇게 원하는 건데 그 뜻에 반대하는 일이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에서의 경험을 봅니다.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를 넘나드는 각오가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초기에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렵다고 떠나가 버린 사람인데 막상 그 전도여행의 상황에 투입이 되면 이 사람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를 도대체 신뢰하기 어려운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게다가 그 전도여행이 수십 명이 떠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명이 일행이 되어서 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탈락자가 생기면 이 팀의 일행이 사기가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사로운 정보다도 주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주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서는 조카와 외삼촌이라고 하는 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일을 망칠지도 모른다. 또 바나바와 바울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바울로서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의 뚜렷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나바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형편들이 있고요. 바울을 생각해도 충분히 바울로서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최선이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잘못이 없는 겁니다. 둘 다 잘해보겠다는 거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혔다는 거죠. 다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자, 그런 뜻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 행적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자기 고향 구브로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요. 혹은 밀라노에 가서 감독이 됐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는 있는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기록은 순전히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문제로 갈라선 이후에 바나바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바울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이후에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뭐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지요. 곳곳에서 바울이 자기 편지 곳곳에서 마가를 언급하는데 말년에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 마가를 바울이 크게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구절이고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에 어렵고 힘들 때 동역하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외롭고 버려진 바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마가를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가는 바른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의 고난도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를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를 받아들여서 중요한 동역자로 들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때 바울 옆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거봐, 그때 너 그렇게 반대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지금 중요한 일꾼으로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기록을 남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구절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첫 구절인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할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인간인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3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지난 몇 주 전에 본문으로 증거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길에 자기 부인 사라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애굽에 도착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탐내는 인간들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에 도착하면 너는 나를 여보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오빠 그렇게 불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살아나야 되겠으니까 너를 뺏겨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바로에게 그냥 개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슬쩍 지나가듯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세히 기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파렴치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윗은 어떻든가요? 그 다윗의 비겁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고 길게 등장시키잖아요. 다윗의 생애의 위대한 역사,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역사,
그리고 통치를 아름답게 한 역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던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비겁하게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낱낱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런 비겁한 모습,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너희들 아냐? 그럴듯하게 서서 있지만 이게 인간인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길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왜 그렇게 파헤치듯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랬듯 이게 너다, 이게 우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다, 넘어야 할 벽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넘기 어려운 벽인지 아느냐?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다윗도 이랬는데 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벽이 이번 경우처럼 아브라함의 경우, 다윗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범죄고 파렴치함이죠. 그런데 얼마나 견고하고 두터운지, 이 벽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이번 경우는 어떤 겁니까? 범죄가 아니죠. 아니 무슨 바나바가 죄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죄의 유혹 받은 겁니까? 바울이 무슨 죄의 유혹을 받은 겁니까? 잘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걸 의심할 수 없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그런 행위에조차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자기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한계라고 하는 이 벽을 주님께 맡길 때 그를 세워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바울은 바울의 길을,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갈 때 그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땅끝을 향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을 생각해 보시오. 다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경우라면 어떠했을까? 알 수 없죠.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두 사람의 성품의 차이 때문이죠. 성품의 차이. 바나바는 바울을 그렇게 천거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품이 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팔아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었던 사람, 너그러운 사람,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했던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한다면 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할 때도 맨 앞장서서 아주 강렬하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옛 일 생각하자.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 여러분, 각자의 성품을 금방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품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교부는 자연은,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붙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요, 그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근원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격대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다 그 성격대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성품이 있어요.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게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저런 면이 강하고 장점이 있으면 다른 한 면에 그 장점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성격이 죄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갈라섰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은 그런 중에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 다툼과 갈라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갈라섰지만 상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은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이런 데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할 때마다 아주 호의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에이, 그 사람 아주 성격이 그냥 흐리멍텅하고 그래서 그때 결국 나랑 같이 못 갔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늘 존경하면서 그를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성품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적인 바나바와의 정리 냉정하게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성품의 바울인데, 그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위대한 사랑의 찬가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마가가 변화됐다 하는 사실 분명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성숙했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자기 편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삼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강한 성격이 그대로 육신적으로 남아 있으면은요, 마가가 아무리 그랬어도 그 인간 그때 밤빌리아에서 도망쳤던 사람 아니야, 안 받아들이죠. 바울은 자기의 성품을 다 버리고 마가를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주의 일꾼으로 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됐다 여겨졌을 때 서슴없이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절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벽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을 수 있는 벽인데, 우리 자신 안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성격의 벽에 갇혀서, 그래서 주의 일을 망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이 앞서서, 그래서 마치 그 열심이 무슨 굉장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자만심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격의 벽에 갇혀서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땅끝을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하려고 그래도 가로막혀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벽 넘어가게 해주셔서 가야 할 땅끝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말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